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열정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이것보다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뜨거운 열정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주의를 지키고 뭐 하라고 하니까 하고 이렇게 되죠. 미지근 무기력해지고 미지근해지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나태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약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서원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만큼은 주의를 꼭 지키겠습니다. 제가 올해만큼은 뭐 새벽 예배를 꼭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제가 성경을 필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에는 다른 건 못해도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힘차게 또 에너지 넘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아주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서원이 뭐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뭐 그건 서원이라 할 수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즉 내가 올 한 해 동안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은 뭐 잠깐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365일을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선언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어느 때는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막 지치기도 하고 또 바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서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할 때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원을 조건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해주세요. 요거는 서원이 아니라 거래라고 하죠. 거래. 여러분 우리가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무엇이냐? 조건이에요. 조건. 그냥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건 선물이죠. 그런데 선물을 주면서 대가를 원해. 그러면 그거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거래죠, 거래.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하나님 저한테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래라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는 않아요. 다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뻔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안 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가 40일 동안 무엇을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꼭 이뤄 주세요. 이런 바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그 열심과 그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뭐 명절이나 생일이라는 게 선물을 사오죠. 물론 좋은 거 해주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자녀들로부터 선물 받는 것 자체가 기쁩니다. 여러분 손수건 한 장 받는 거 별거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 낳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선물을 하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여겨져요. 그거 볼 때마다 우리 애들이 벌써 이렇게 커서 철이 들었네. 여러분 얼마나 흐뭇한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연말이 되면 그런 고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오랫동안 뭐 어떻게 살았나? 네, 그건 이제 빨리빨리 잊어버리시고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과 뭐 하나 약속할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해만큼은 하나님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그러니까 의무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슨 교리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핵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냐? 바로 이것과 연결시켜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욥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결국은 그 말씀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과 연결 지어질 때에 욥이 고백하는 것, 욥의 신앙이 바로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요, 그냥 욥은 욥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 이 교리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삶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지만 무의식 중에 말하고 무의식 중에 선택하고 무의식 중에 행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여러분 그냥 아유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누가 그 마음 주셨을까요? 뭐 억지로든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든 여러분 이 자리까지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고 내 모습을 돌아보고 결단케 하는 것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비춰준다. 좀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러죠. 성령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조명을 해줘야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들려집니다. 또 그 말씀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비춰주시면 그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요.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현재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구하지만 미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응답을 듣는 겁니다. 이미 내가 오늘 구하지만 이루어지는 건 언제예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이루실 건지, 내가 네 삶을 어떻게 쓸 건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쓸 건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쓸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앞에만 봐보고 신앙생활 하면요. 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가면 이 눈앞에 있는 뭐 자잘한 웅덩이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충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무엇에 의해서 반응하신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여러분 그때는 성령님이 절대 우리 마음에 감동 안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들어오면 성령님께서 그거에 피드백,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를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막 들려주세요. 어, 지혜를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세요. 그거 쫓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여러분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입에서 나오는 거 그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라. 그 얘기하는 것이죠. 또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참된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뜻이죠. 온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이지면 우리 가운데에 막 비난이 오고 뭐 어쩌 해도 여러분 그렇게 분내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내가 은혜 충만하면 여러분 별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뭐 나에 대해서 아무리 비난하고 근데 내 마음이 막 항무지가 되고 내 마음이 막 쩍쩍 갈라지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냥 왜 이렇게 다 짜증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도 안 되고 막 거미줄은 있고 그냥 교회만 하면 막 신경질 나. 제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안 돼. 아이 좀 거미줄 좀 있으면 어때? 아이 청소 좀 안 되면 하면 되지. 그렇더라고요. 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내가 무의도식하고 남의 것 뺏지 말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고 눌러서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베풀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거 훔쳐서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으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섯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 내 삶 속에 계시기 때문에 민감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에서 근심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왜 근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뜻, 사람의 뜻, 세상의 뜻을 쫓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근심이 떠나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애들만 보면 그냥 기쁨이 충만하다가 갑자기 근심이 충만하게 돼요.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그건 둘째 딱 하나. 정말 하나님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해요. 얘들 보라고 그 앞에서 맨날 성경 필사하고 뭐 하는데 얘들은 뭐 하느냐? 그냥 컴퓨터 이만한 거 켜놓고 배그라고 아세요? 배그? 배틀그라운드라고 게임하고 앉았어. 눈치 보이니까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갈게요? 어디 가긴 어디가 PC방 가는 거지. 요새 이제 또 노래방 풀렸으니까 또 노래방 가겠죠. 여러분 그런 자녀를 보면 부모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정말 열심히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근심 걱정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는커녕 우리의 뜻을 쫓고 세상의 뜻을 쫓고 악한 마귀 사탄의 뜻을 쫓아가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영광 가리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면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 내가 제일 먼저 아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먼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를 딱 지면 벌써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회부를 팍 찌르세요. 우리 가운데에 신앙의 양심을 가장 먼저 건드신다니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여러분 그런 소리 들리죠?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근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안에 평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악한 일을 계획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강을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누군가 싸우고 나서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아무리 뭐 거룩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막 응? 그냥 쌍욕을 하면서 막 분을 내고 싸우고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싹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 싹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의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불편해요. 평강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오냐면 바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불안과 불편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성령님께서 기경해서 좋은 밭이 들 때 막 들려져 갖고 우리 가운데 막 역사가 되는데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에 쌓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아무 감동이 없을 때 기도해야 돼요. 찬송해야 합니다. 신호에 신호. 여러분 그 신호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에 막힐 때가 있어요. 안 열릴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뭔가 막 그냥 보여질 듯 말 듯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냥 찬송해요. 찬송. 1시간 2시간. 뭐 그렇게 잘하는 찬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기타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주여 뭐 그냥 주여 부르면 하나님 알아. 그렇게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자꾸 무엇을 쫓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우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양이 시냇가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는 냇가에 누가 찾아왔냐면 이 이리가 찾아와. 그래서 이리가 딱 보니까 '아 저거 오늘 맛있는 점심이네.' 그런데 그냥 잡아먹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이 양에게 이제 시비를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잡아먹을 구실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동네 어르신이 물을 먹는데 네가 그렇게 물을 흐리면 되겠냐? 내가 싸가지가 없어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그랬더니 이 양이 뭐라 하냐면 "저는 어르신보다 더 아래에 있는데요." 아니 뭐 아래에 있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 말이 없어진 이리가 또 머리를 굴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만히 보니까 작년에 네가 동네 온 동네 다니면서 나를 욕하던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놈이 너지?" 그러니까 이 양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할 말이 없어졌죠. 또 머리를 굴립니다. "저거 어떻게 잡아먹지?"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나를 욕하고 다녔던 놈이 네 형이었네. 네 형이 나를 욕하고 다녔으니까 내가 오늘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그래서 이 양을 잡아먹었대요. 여러분 우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불법이 판을 치고 힘세자가 득세하는 세상. 여러분 그것이 세상 원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 아니겠어요?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자가 여러분 모든 것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편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자예요. 기쁘고 즐거운 사람을 보며 축하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이 변질되게 되면 어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지 못하고 악한 마귀 사탄에게 붙들려서 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 비드다처럼 너 잘못한 게 있네. 그러니까 벌 받는 거야.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가서 힘내라 힘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돼. 이런 위로의 말은 못 해주고 가서 응, 네, 네 죄가 네가 한 대로 벌 받는 거야. 벌 받는 거. 회개 회개.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야 호사 다 말아간다. 너 조심해라 조심해. 이런 소리를 했었고. 여러분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지 못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가 있대요. 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려고 해요? 아니면 우리의 법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요? 우리는 우리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막 내 마음에 안 들면 분을 내고 막 승질을 내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 그 악한 것, 세상적인 것, 그거 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에서 서로 대적하게 하신대요. 다시 시작해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구역장들하고 나눔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축복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 우리 가운데에 뭔가 싸워야 할 뭔가 근심이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제목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일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순탄해 보세요. 하나님 안 찾아요. 물론 그런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평안할 때에 준비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안 합니다. 그러다가 뭐 건강의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뭔 문제 하나 터져 보세요. 욕이 나와서 주야 한다니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너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성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쫓을 때에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갖다 주고 많이 베풀면 그게 이웃 사랑인가요?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웃사랑 가서 뭐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좋아요. 그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아니겠어요? 복음 전하려고. 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근심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여러분 계명 1, 2, 3, 4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고 하나님 이름을 막 개떡같이 지 맘대로 그리고 주님의 날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이 뭔 일을 했는지 아무 기억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게 뭐예요? 내가 남은 3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거 경험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엉망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근심할 때 그건 거예요. 예배할 때 예배 안 오고 하나님 말씀 볼 때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여러분 자녀들 싸우는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화목하고 히덕거리고 재밌게 놀고 그거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자녀들끼리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냥 죽이니 살리니 그거 보면 여러분 나중에 나 죽고 나면 남는 게 누구예요? 형제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형제들이 그냥 오손도손 그렇게 화목하게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그냥 물고 그거 바라보면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그게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근신해야 하는가? 근신하지 않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그걸 듣지 못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근신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말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셨습니다. 남은 3일 세상에 많은 소리 들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건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